하늘팟은 팟캐스트와 유튜브를 통해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사돈의 팔촌까지 함께 구독 버튼 꾹 누르고 즐겨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프랑스에도 신천지가로 돌아왔습니다. 이 종교라고 하면은 신물을 내고 있는 이 프랑스에서 어떻게 신천지가 성장을 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오늘 좀 파헤쳐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함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혜선입니다. 또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프랑스계 담임입니다. 네, 에스더 강사님 어서 오세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막 개신교에 대한 이야기 5%밖에 안 된다. 그만큼 좀 종교에 대해 좀 척박한 분위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2%였죠, 2%. 2%였나요? 네. 와. 엄청 작은. 오. 이 와중에 어떻게 신천지가 성장했을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많은 분들도 아마 오늘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네. 바로 그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네. 저는 이 2%의 개신교도 참 궁금합니다. 도대체 어떤 그 프랑스의 개신교는 좀 다를까? 한국에 있는 개신교와. 네. 그 교회 혹시 가보셨나요? 네네. 프랑스 개신교 좀 가봤습니다. 어떻던가요, 거기는? 네. 한국과 비슷하긴 하는데요. 일단은 분위기가 좀 어둡습니다. 좀 아, 약간 어두워요? 조명을 많이 쓰더라고요, 아. 분위기가. 음. 그래서 관광지 같네요, 되게. 네, 힐송교회인가 한번 가봤었는데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 그리고 또 관광하러 오신 분들도 많이 오셨고 그리고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불어 영어 이렇게 통역을 해가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핵심은 어차피 한국과 똑같습니다. 믿으면 구원. 네, 그런 내용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고 교훈의 말씀 이런 쪽으로 많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네, 맞습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네, 근데 그 프랑스 국민들 중에서 이런 신앙심을 그래도 가지고 나가는 개신교인들이 조금 있긴 한 거예요? 네, 네. 어.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보면은 아프리카계 프랑스인들, 아, 네, 그리고 현지인들은 많이 보다는- 찾아볼 수가 없다. 네, 그리고 이제 동유럽 쪽에서 신앙을 하시다가 또 이주에서 오신 분들이라든지 아.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교회를 여기서 세웠을 때 개신교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기도 막 찬양 같은 거 부르고 하나요? 막 음악 막 하고. 네, 음악이나 찬양이 굉장히 더 시간이 길죠. 아. 네, 엄청 그 서라운드가 어. 막강합니다. 어. 그리고 교회 이 시설에 가장 좋다고 할 정도로 네. 목소리도 정말 잘 나오게 마이크 시설도 너무 좋고요. 거의 비슷하네요. 그러게요. 어떤 그런 거는 음악, 똑같습니다. 찬양, 분위기, 네. 믿으며 또 구원 네, 이런 믿으며 거. 구원, 은혜롭게. 네. 목사님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프랑스 프랑스에서도 개신교 목사님들은 신학대를 졸업하신 분들이고요. 음. 네,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는 이제 국가에서 교회를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국가에서요? 예, 국가 오. 종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 국가에서 월급도 받고 아. 공무원처럼 그리고 그 목회자가 사는 집도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어. 오. 자녀 양육도 이렇게 지원해주고 하다 자녀 보니까 양육까지. 네. 좋은 완전히 공무원이네. 좋은 거의. 복지를 누리고 계시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 건물도 그러면 네. 국가에서 해주는. 네네네. 아, 네. 비싼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네. 비결은 국가 지원이었군요. 네. 약간 복지관 같은 느낌도 좀 나는데요. 문화센터 같기도 하고 네. 음향시설도 좋다고 하니까. 네. 그럼 그래서 교회를 늘려갈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어. 그 늘려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오는 분들에게 이제 본인들이 배웠던 말씀을 전해주면서 이제 성도들에게 위안을 주는 그런 정도의 신앙이기 때문에 본인이 막 개척을 해서 이 한 사람이라도 전도를 해서 교회를 늘려가고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뭔가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하는 정도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약간 공무원 느낌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굳이 막 열심히 막 어려운 데 가가지고 막 네. 싸우고 막 이겨내면서 할 필요 없이 네, 집도 해줘, 건물도 해줘, 다 해주는데 아. 네, 그냥 있는 사람들 잘 관리하면 아, 되는 느낌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좀 열정이 좀 덜 할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마이크 시설도 굉장히 빵빵하게 할 수 있는 건 네.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기 그러게요. 때문에. 국가 지원 야. 시스템이 있는. 약간 카톨릭교가 아무래도 뭐 신부님이 내가 더 개척을 하겠어 이렇다기보다는 네. 중앙에서 좀 파견을 하는 좀 그렇죠. 식이잖아요. 네, 약간 약간 그런 개신교도 분위기입니다. 참 신기한 게요. 저희가
어느 나라에도 신천지가 있을까, 어디까지 있을까, 이 탐구심으로 각 국가들을 좀 초청을 해서 한해밭이 이번 시즌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국가마다 분위기와 문화와 이 종교적인 배경이 너무 달라요. 다 달라요. 근데 여기서도 네네. 프랑스 특히 더 다르네요. 완전 네네. 특이하네요. 네. 처음 듣는 개념이에요. 네. 네. 특히 좀 유럽의 한가운데 있고 되게 개인주의 또 막 톨레랑스 문화 이런 거 있을 때는 전 종교에 그냥 정말 오픈 마인드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나 예상치 못한 문화가 있을 줄이야. 네. 거기다가 약간 좀 뭐랄까 이해가 안 된다고 해야 되나 좀 굉장히 생소한 거는 국가에서 어쨌든 제1원칙으로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다라고 어. 했으면서 종교를 또 관리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요. 월급도 아이러니, 주고요. 네, 아이러니합니다. 아, 아, 어쨌든 그 문화가 생겨난 배경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왔을 텐데 네. 그 종교로 인한 전쟁, 아. 종교 전쟁이나 너무 많은 걸 겪으면서 뭐 이렇게 오다 보니 이렇게 오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도 정말 들고. 신물난 그 프랑스 국민들의 좀 그런 심정 이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또 우리 성도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프랑스의 국민으로서 네. 네. 프랑스의 종교관은 좀 어떠한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랑스에서 종교에 대해 말하는 거 그 금기시입니다. 무신앙이 많이 있고 그리고 종교에 대해 그 관심 별로 안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들이. 프랑스에서는 그 신천지 상관없이 그 가톨릭 아니면 다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신천지는 별 문제가 아니었네요, 프랑스에서. 개신교나 뭐 신천지나 뭐 다 이단이구만요. 종교는 다. 이단인 거예요, 거의. 네. 3,000명이 어떻게 왔어요? 이게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들을 가운데서 때는 3,000명을 국가 동원한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이 정도면은. 네. 대단하네요. 어려운 가운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공사님? 네. 자, 3,000명이나 전도되어 오는 과정에서 네. 뭔가 처음부터 순탄하진 좀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래도 분명히 어떤 맞습니다. 단계들을 거치면서 왔을 것 같은데 네. 좀 기억나는 일들이 좀 있으신가요? 네네. 그러니까 프랑스가 역사적으로는 여러 식민지를 굉장히 많이 지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국가들이 지금 불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인 2세 중에는 아프리카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프랑스에 살면서 이 개신교의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정말 성경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간절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신천지 말씀을 찾아오셨고, 또 이제 이분들뿐 아니라 프랑스의 오리진 백인 분들은 종교적인 것에 관심은 없지만 이제 문화와 예술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문화 공연이라든지 또 저희가 이번에 계시록 성경 그림 갤러리 등을 많이 전시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진짜 신앙심을 이제 뭔가 좀 찾아주고 또 하나님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정말 그렇게 제대로 신앙이라는 것을 정말 제대로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지금 신천지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에 바탕이 된 거는 아프리카계 흑인들을 어. 네. 중심으로 해서 되어 네네. 오기 시작했다 이런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네네. 사실 어찌 보면 그렇잖아요. 성경에서도 뭔가 내가 다 가지고 완벽하게 뭐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오기보다는 네.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장해가는 게 네. 성경적이기 때문에 음. 뭐 국가 내에서도 좀 아무래도 어렵거나 차별받거나 하는 분들이 올 수 있는 것은 성경적인 부분이다. 네. 뭐 이렇게 좀 생각도 들거든요. 어. 근데 좀 궁금한 건요. 프랑스에 보면 네. 물론 백인들이 사실 메인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네. 최근에 보면 뭐 아까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도 네. 보면 흑인이거든요. 네, 네, 그럼에도 맞습니다. 불구하고 국민들이 엄청나게 존경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심지어 막 대통령까지도 막 그 선수를 이렇게 좋아할 정도로 네. 굉장히 이렇게 인기를 많이 얻고 있단 말이죠. 네. 네. 그런 걸 보면 어떤 계층 간의 분위기나 이런 게 있는지 계급 사회 같이 이렇게 나뉘어진 게 있는지 아니면은 뭐 흑인과 백인의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그런 건 어떻게 되나요? 그런 뭐 흑인과 백인의 차이다 뭐 이런 거는 그렇게 많이 심하진 않는데 어쨌든 인종차별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백인들은 백인들 나름대로 그들의 문화가 있고요. 아프리카 쪽은 아프리카만의 문화들이 있어서 이게 서로 이제 뭔가 조율이 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그들만의 세계가 또 따로 있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가 하나가 되지는 않는 느낌은 듭니다. 그래서 이 종교도 이 아프리카 쪽 프랑스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또 성경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또 이 현지 오리진 프랑스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거 보면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시안이 됐건 아프리카인이 됐건 일단은 불어를 사용을 하면 일단은 뭐 편견을 가지고 본다든가 뭐 인종차별을 한다든가 이게 좀 덜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언어가 안 됐을 때는 무시하는 것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떤 대놓고 그러니까 요새 그렇잖아요. 인종차별, 차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특히 유럽이 더 그런데 네. 그래서 드러나는 식의 인종차별 그런 거는 없고 네. 없으려고 한다. 네. 그러나 약간 문화적인 차이는 있어요.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네. 뭐 음식도 다르고 뭐 생활도 다르고 한가요? 어느 정도의 차이인가요? 음식이야 뭐 거의 비슷해요. 아. 음식은 다 똑같이 먹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종교적인 그런 신앙심 차이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의 좀 대화, 좀 음. 생각들이 묻어나서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역사적인 그 종교적인 배경이 가장 클 것 같은데 어쨌든 이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톨릭이 엄청난 그 어떤 좋지 않는 네. 그런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집안에서도 사실은 종교 얘기를 거의 안 하고 오리진 현지에서는 백인들은 네. 안 하고 근데 아프리카 청년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도 아프리카 쪽 우리 그 프랑스인들은 종교 얘기를 부모님과 가족이 하더라고요. 이거는 굉장히 신앙심이 좋아요. 그리고 음. 굉장히 끈끈합니다. 우리 아시아인들보다 아프리카계 프랑스인들이 가족에 대한 유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자녀가 뭔가 이제 좀 늦게 들어온다든가 뭐 때문에 들어오는지 이러면은 이제 정확하게 뭔가 해결이 안 됐을 때는 핍박도 들어오고 이런 상황인데 이제 저희는 처음에는 이제 조금 조심시켰다가 나중에는 다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서 부모님도 모시고 와서 듣게 하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를 알려주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청년들이 부모님에게 얘기를 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들어보면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나는 바쁘니까 못하니까 너나 그럼 잘해라 이렇게 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은 많이 핍박은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군요. 그러면 흑인들이 많이 전도가 되어 오는 분위기겠어요. 네네.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가족들끼리도 많이 옵니다 지금. 네. 그래서 그분들은 그럼 신천지교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통 대답을 하시나요? 너무 성경에 궁금한 게 많은데 어디를 가도 해결해 주지 않았는데 여기는 성경에 문제가 있으면 성경에 답이 있으니까 그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성경에 대한 결론은 궁금증이 말씀이군요. 좀 있긴 했었군요. 네, 성경을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알고 싶어 하는데 알 수가 없으니까 늘 답답해했던. 그리고 맨날 그 계시록 얘기하면 지구촌 종말이고 지구 인류의 재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네. 이런 것에서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 신천지교의 비결에 대해서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종교도 못 뚫은 숫자를 아마 지금 신천지교에서 급성장으로 좀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성도님들은 나는 신천지교에 뭐 성경이 잘 풀려서 좋아했어라고 얘기를 좀 하시겠지만 또 강사님이 보실 때는 좀 이런 게 아무래도 좀 비법인 것 같다. 이렇게 꼽아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 신천지 교회를 소개하면요. 처음에는 이단이 아니냐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처럼 외국에서도 신천지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이제 무신론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알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신천지에서는 성경 말씀을 무료로 가르쳐 주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볼 때는 그것이 너무나 이상한 거죠. 그것 자체가 이단 같다는 거예요. 가르쳐줘도. 예. 그래서 예수님처럼 값없이 성경을 알려주는데 이게 그렇게 이상해 보이나 봅니다. 이분들은.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오해도 많이 받았지만 결국 프랑스 사람들도 성경 말씀을 듣고 나면은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렇게 관심 없이 뭐 성경은 하나의 삶의 지침서야, 뭐 신앙의 지침서야 이렇게 생각했던 그 성경이 신의 글이었구나. 예언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실제로 이것이 다 이루어졌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다 보니까 모든 오해가 풀리게 되고
이 신천지의 말씀의 우수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거의 하나의 문화처럼 오. 생각해 왔던 네, 그 네. 종교고 성경도 그냥 하나의 문화적인 걸로만 생각했던 오. 느낌이었는데 네. 그 안에 뭔가 오. 이 살아있는 것들을 느껴가다 보니 이게 이런 의미가 있었냐 네. 네. 하면서 변화가 되는. 가치관이 바뀌는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엄청 음. 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하시길래 그러니까 네. 그 중에서 그들이 뭔가 느끼거나 생각하는 네.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들었을 때 오. 이거 진짜 대단하다. 그런 게 좀 네, 네. 있나요? 강사님이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혹시 그냥 그 말에 현혹된 건지. 아닙니다. 보통 이제 구약이라든가 또 사복음서의 교훈의 말씀만을 가지고 보통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것 같지만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것이 신앙인 줄 알았는데 이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는 성취가 있다는 사실에 가장 많이 놀랍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되게 유명하고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나 또 이런 계시록 이해가 안 되는 계시록의 예언이나 육적인 내용들이 이것이 문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비유에 참뜻이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달았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고 오. 네, 또 무엇보다도 이제 창세기 같은 경우는 정말 판타지다 이거는. 이거는 이 육적인 지구촌의 창조다 이렇게 전설로만 생각했는데 이제 그 안에도 뭔가 영적인 참뜻이 있었고 이것도 비유였다는 걸 알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아. 그래서 성경 6,000년이라는 이 역사가 그냥 역사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책, 하나님과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과의 약속의 문서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고 정말 그 약속을 이걸 알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신앙심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해요. 이게 들어보면 오. 뭐랄까 이게 세계가 참 다양하고 문화도 네. 다양하고 사람도 다양한데 이 사람들이 뭔가 느끼고 깨닫고 하는 포인트가 좀 일치해요. 그러니까요. 네. 핵심은 일치해요. 네, 보면서 맞습니다. 예언과 성취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의 깨달음 그리고 그냥 글로 생각했는데 오. 이렇게 살아있는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에 대한 네. 놀라움, 감사함, 네. 포인트 오. 결국은 말씀으로 네. 간다. 네. 근데 이제- 뭔가 어려움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오. 네, 절대로 이 과정이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셨지만 네, 쉽지는 않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 프랑스인들은 토론 문화가 발달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생각과 달라도 일단은 들어봅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을 나누고 싶어 하는 거죠. 내 생각을 나누고 서로 이렇게 변론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지. 네. 이제 성경을 깨닫고 배우다 보면은 엄청 궁금한 것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말을 많이 하고 싶게 그렇겠죠. 되죠. 네네. 근데 그래서 그분들의 질문이나 생각들을 듣고 이제 성경적으로 설명해 줘야 되는 과정이 아하.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입식 교육이 절대 안 아하.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보통 그러거든요. 한국에서 말씀 가르칠 때는 막 궁금해하세요. 네. 중간에 네. 엄청 궁금해하시는데 네. 기다리세요. 네. 답이 다 있습니다. 기다리세요. 네. 이렇게 네. 보통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안 됩니다. 근질근질하셔서 프랑스 분들 네. 못 참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알려줘야 되고 사실 근데 우리 프랑스 성도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우리 신천지 말씀의 우수성은 이 성경에 질문이 있으면 성경에 답이 있다. 다른 학자의 이야기, 무슨 신학 박사의 이야기 이런 게 아니라 성경 속에 참뜻과 답이 있다는 것을 이것을 신천지에서는 가르쳐 준다 이 말이죠. 네. 저도 처음에 신천지 말씀 배웠을 때 너무 저도 많이 깨우침이 됐던 게 네. 바로 요 부분이었어요. 오. 성경의 질문은 성경 안에 답이 있다. 네, 오. 아멘. 이게 너무 좋았거든요. 네. 근데 프랑스 식구들도 네. 네. 이 맞습니다. 부분이 많이 네. 시원함을 되었군요. 제 생각에는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서 그게 도대체 뭔 소리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네네. 분들은 우리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를 한번 네. 들어보시면 진짜네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가보시죠. 용기 내서. 네. 막간 광고. 프랑스인들도 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할만하죠. 그 프랑스에서도 가는데 네. 아니 근데 그 변론이 제 생각에 말이 쉽지 네. 변론하는 사람은 좋은데요. 사실 그 일일이 답해주는 건 보통 일 아니거든요. 네. 앞에서 가르치신 분들 속이 터질 수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 같았으면 저희 어머니 같은 성격의 분은 야, 한 번 말하면 알아들어 이러지 더 설명을 해주시거나 들어주시지 않으시거든요. 맞습니다. 강사님 되게 인내심이 좋으신가 봐요. 네, 안 저희도 힘드세요? 진짜 힘들긴 했는데 사실은 이 변론하는 과정 때문에 저희가 공부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굉장히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이고 또 이사야서에서도 서로 변론하자는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대화하면서 서로 찾아보고 또 배우고 저희도 공부가 되다 보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 수강생들이 마음의 걸림이 해소가 되니까 신앙의 성장이 막 되고 있는 게 눈으로 보여지거든요. 오. 그래서 너무너무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근데 사실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은 무관심, 예, 아, 관심이 없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네, 아예 말을 무관심. 안 하는 거. 안물안궁. 네, 제일 무관심 제일 힘들고요. 사실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혹은 남들이 이렇다고 하니까 뭐 들어보지도 대화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그런 면에 비해서 프랑스 사람들은 그래도 변론을 해보는 그러게요. 것은 이런 자세는 참 훨씬 낫다고 아. 봅니다. 아, 네. 성경이 그러한가 계속 상고를 해오시는 네, 거죠. 네. 성경적이네요, 이분들 되게. 네. 근데 아. 이거는 진짜 그 어려움을 처음부터 겪으셨기 때문에 더 느끼는 거일 수도 있는 게 왜냐면 그러게요. 처음에 가서 진짜 맨 땅에다가 어. 헤딩을 하면서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정말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가운데 공허한 외침을 외치시다가 네. 사람들이 와서 변론도 하고 와. 궁금증도 갖고 네, 맞습니다. 얘기도 하니 어이 직접 얼마나 깨달아. 감사해요. 막 이런. 네. 가치관도 맞습니다. 바꿔가시고 이런 걸 보니까 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좀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긴 한데 프랑스에서 성도 수가 지금 1,000명이 넘어가고 2,000명 정도가 듣고 있고 교회 단위로도 MOU를 맺고 있는 게 있겠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불어권 국가에서 프랑스뿐만이 네. 아니라 프랑스는 사실은 이제 프랑스 안에서는 한 38개의 교회랑 MOU를 맺었고요. 와. 네, 그 외 불어권 국가에서 이제 200건 정도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천지 교회로 간판도 바꾸는 교회들이 와. 이제는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네, 가능하구나. 이제 프랑스에서부터 이제 조금씩 시작되고 있고 아직 아프리카 쪽 불어권 국가에서 이제 간판 교체도 하는 교회들이 좀 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최근에 안 보려고 했는데 그 유튜브 댓글을 좀 하나 봤어요. 했더니 야, 또 이렇게 말하기 뭐하지 구라치네 거짓말하네 이 신천지 무슨 목사님들 또 사가지고 이렇게 네. 거짓말하네 이런 얘기를 네. 하던데 이거 네, 진짜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사실입니까 강사님? 네, 네, 사실입니다. 자꾸 진위 여부를 자꾸 의심하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셔가지고 우리 아. 프랑스 목사님을 소개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와 너무 대단한 궁금해요. 일이네요. 네. 아 좋습니다. 우리 이게 네, 프랑스가 진짜 불어권 국가가요. 우리나라는 불어 굉장히 생소한데 네, 사실 아프리카 쪽에 보면 불어 자체를 쓰는 국가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그쪽에도 MOU 체결도 많이 그러게요. 되고 네, 이게 프랑스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쪽에도 지금 이렇게 네, 신천지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 네. 대단한 일이 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와,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이게 이런 프랑스에서 이런 배경을 가진 프랑스에서 이렇게 변화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좀 정말 놀라운데 좀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네요. 어떤 성도님들 저 특히나 좀 기억에 남는 분들이 좀 계실까요? 네. 이번에 저희 그 목회자들 전도를 했을 때 네. 가장 먼저 이제 프랑스에서 처음 오시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목사님. 네. 와. 사실 그 목사님들도 있지만 그 목사님 이전에 말씀을 사모하는 청년들이 이제 은혜가 넘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부모님에게 우리 신천지 교회를 정식으로 소개를 합니다. 네, 그러면 부모님은 생소하지만 어쨌든 자녀가 들어보라 하니까 또 와서 이제 컨퍼런스에서 와서 들어보고 또 이제 그 처음에는 한국이라는 생소한 나라에서 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의심도 하고 핍박하는 일도 있는데요. 네. 네, 우리 청년들이 이런 것에 굴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말씀을 좀 들어봐 달라고 하면 부모님이 이제 신천지 말씀을 와서 들어본 후에는 굉장히 너무 이치에 맞다. 이렇게 이치에 맞다면 한번 계속 들어보고 싶고 너도 열심히 공부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지금은 우리 그 가족들이 네. 내가 직접 뭐 시간이 없어서 못 다닌다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방해하지 않고 그렇게 믿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 국민들이 보니까 초반에는 좀 경계도 많이 하시고 네. 역사적 배경이 있다 보니까 네. 조심스러워 하시는데 한 번 깨달으면은 좀 화끈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들어보라고 했을 때 부모가 듣는 경우가 글쎄요. 우리나라로 생각했을 땐 물론 그런 경우도 아예 없진 않습니다만 쉽지 않죠. 부모가 봤을 때는 자녀가 아유 너 어디 이상한 데 에이. 빠져 들어가는 거 아니냐 하고
얘기를 안 듣거나 그러게요. 너가 인생을 아니 너 그런 데 가면 큰일 난다 네가 하면서 뭔데 날 가르치냐.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게 많을 텐데 네. 여기는 오히려 부모들도 자녀의 말을 듣네요. 그러게요. 왜냐하면은 말씀을 배우고 나서 뭔가 자녀가 달라지거든요. 아. 변화되거든요. 게을렀던 친구가 일어나서 청소도 하고 아하. 그 부모님한테 보셨구나. 예, 식사도 아. 준비해드리고 아. 이러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바뀌었지 이제 이러다 보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면서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말씀에 대해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신천지 말씀을 배우면 네. 한간에 어떤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기로는 네. 인생도 끝나고 오. 학업도 노노. 관두고 노노노. 가출하고. 아닙니다. 가출하고 난리 난다 이렇게 전혀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생활도 잘하고 집안 청소도 열심히 네. 하고 뭐 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네. 그런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 따라오더라. 네, 네. 와. 아하. 그래서 우리가 빛이 돼야 된다. 와, 네, 그런 계속, 교훈의 말씀까지. 네, 네. 근데 이렇게 성도님들만 오시죠? 목사님들은 특히 프랑스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 프랑스에서 목회자분들에게는 사실은 국가에서 건물도 빌려주고 지원도 해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의 양육을 위해서 말씀 실력을 갖춰 나가려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진짜 공무원처럼. 네, 근데 이제 저희가 2023년에 이제 이번에 선교센터를 마치시고 이제 신천지 프랑스 교회 입교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의 나이가 82세 좀 와. 고령이세요. 음. 근데 고령 연세에도 불구하고 수료 시험도 정말 100점 통과하시고 또 지난 10만 수료식 때는 신천지 총회장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다고 한국까지 오셨습니다. 아. 네, 근데 오셔서 간증을 하셨는데 네. 사실 이분이 외교관을 와. 하셨거든요. 오. 그래서 외교관 하시면서 미국에서도 사셨고 또 프랑스에서도 오랫동안 사시면서 목회도 하시고 어. 그래서 교회도 많이 세우셨고요. 또 말씀 공부도 이분은 굉장히 말씀을 찾아다니셨던 분이고 말씀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천지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처럼 행복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에 푹 빠지셨다고 고백을 아. 하셨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이 신천지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이 계시록이 진짜 3차 세계대전 어떤 재앙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아,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었구나. 이걸 깨달으면서부터 이제 소망이 넘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또 전도를 하셨는데 후배 목사님을 전도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두 분이서 같이 수료를 하셨어요. 와. 근데 이제 그 후배 목사님도 이제 프랑스에서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작년 6월에 이제 신천지로 간판 교체를 처음 하신 분입니다. 야 대단하네요. 이게 보통 아. 본인이 네. 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 가까운 사람들에게 아무래도 네.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젊은 청년이 왔을 때 음. 부모님을 전도하잖아요. 네. 그러면 목사님들은 친한 동료 목사님, 네. 네. 아는 목사님, 아는 신학 교수님 이런 네. 분들에게 당연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 중에 이제 점점 네. 신천지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네. 건 대단한 일이기도 하고 네. 특히 프랑스에서. 그러니까요. 네. 다른 국가면은 사실 좀 신천지 교회가 간판 교체하거나 목사님 외모이는 게 너무 흔해요. 네. 요즘 너무 흔하거든요. 음. 근데 프랑스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계속 들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아 이게 신천지에 어떤 반감을 가지신 분들이 들었을 때는 이거 굉장히 적색경보 느낌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 네. 빨리빨리 구라치네 이거 지금 네. 댓글 다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그 뻥쟁이들 자꾸 네. 이러고 댓글을 다시거든요. 근데 직접 나오셔서 이렇게 아주 생생한 얘기를 그러게요. 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 이제부터 시작이시라고. 적색경보. 엄청납니다. 아니, 말 나온 김에 프랑스 교회 자랑까지 한번 쭉 해주시죠. 네. 우리 프랑스계 자랑을 하자면 사실은 이건 우리만이 아니라 신천지 교회의 모든 교회의 자랑일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 신천지 성도님들은 너무나 순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현대 신앙인들에게 정말 너무나 많은 세상의 유혹거리들도 있는데 많죠. 너무 그렇죠. 많죠. 예. 근데 프랑스는 사실 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여행 오고 싶을 정도로 멋진 곳이잖아요. 그럼요. 더 많겠네요. 네. 그럼요. 근데 저희 성도들은 마태복음 6장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신앙을 제일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말씀을 깨닫지 못한 그런 영혼들을 보면은 참 정말 예수님 마음처럼 안타까워하고 어떻게든 진리를 전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려고 많이 노력하고
저희 한국에서도 신천지 교회에서 헌혈 캠페인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렸듯이 대단했죠. 정말 음. 어려울 때. 예. 이제 그걸 보고 저희 프랑스 성도님들도 우리도 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프랑스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헌혈 캠페인에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헌혈하는 네. 분들 되게 많거든요. 헌혈 네. 막 지금은 굉장히 줄어들긴 했지만 헌혈하는 그렇죠. 곳들이 곳곳에 있잖아요. 근데 네. 프랑스도 많이 하는 편인가요, 헌혈을? 전혀 아닙니다. 아. 프랑스 국민들이요. 네, 오. 프랑스에서는 전 국민의 4%만 헌혈을 합니다. 아, 그 정도로 정말 가보니까. 두려움이 있구나. 네. 그러면 거의 96%는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안 합니다. 아. 그래서 헌혈의 이 분위기가 굉장히 생소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피도 많이 부족한데 이 신천지 교회 성도들이 뭐 몇백 명씩 가서 헌혈도 하고 이러니까 너무 깜짝 놀랐겠네요. 네, 프랑스 국가혈액원에서 이제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하고요. 아, 너무 너무 고마웠어요, 고맙다고 정말. 계속 아.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프랑스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를 한다든가, 네, 그리고 양로원 봉사 등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매달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거리 청소 이거 시민들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네. 프랑스가 되게 낭만적이긴 한데 약간의 좀 청결도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아, 신천지 성도님들 프랑스에서 아주 바쁘시겠네요. 네. 신천지 그러니까 종교의 어떤 자유를 굉장히 표방하고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 믿는 거 여러분들 알아서 믿으세요. 네.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곳에 가서 이런 어떤 봉사활동 이런 네. 걸로 이미지도 개선하고 네. 또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도 주고 네. 그러면서 성도 숫자도 지금 1,000명을 넘어가서 네. 그 영향력이 이제 점점점 커진단 그러게요. 말이죠. 갈수록 네.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아멘. 그리고 또 신천지 성도님들이 프랑스에서 어떤 봉사활동 하나 저 이것도 눈여겨보게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제 바쁘시겠어요. 이번에 200명이 헌혈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계속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2,000명이 헌혈을 하고 2만 명이 헌혈을 하고 아, 10만 명이 엄청나죠. 거리 청소를 한다면 와. 네. 거의 국가 사회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러게요. 정도까지 대단한 맞습니다. 교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하실 일이 많겠습니다. 네, 많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프랑스에도 신천지가 이렇게 상편과도 하편 바쁘게 네. 이야기들을 해봤는데 특히나 조금 특별했던 국가 이야기였지 않았나 싶어요. 혜선님 오늘 좀 어떠셨어요? 쭉 들으면서? 네. 아 정말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고 하고 싶은 얘기가 훨씬 더 많이 있는데 네. 다음에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많은 이야기들 또 심도 있는 이야기들 또 네. 거기 있는 분들도 한번 좀 모셔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같이 얘기해 보는 것도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아까 좀 한국말도 잘하시네요. 그래서 네. 성도님들. 하여튼 앞으로가 계속 기대됩니다. 네. 아, 어떠셨어요, 감사합니다. 강사님은? 네. 사실 신천지의 다른 해외 교회들에게는 더 대단하고 좋은 소식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희 프랑스 교회를 하늘팟이라는 이런 멋진 채널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프랑스 교회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 또 약속과 믿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에 더욱더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늘팟 프랑스에도 신천지가 오늘 살펴봤는데요. 다음엔 또 어떤 국가가 등장할지 기대되시죠? 다음에 저희는 또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프랑스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또 프랑스 담임 강사님과 함께 다양한 현지 에피소드들을 들어봤는데요. 프랑스의 관용주의 똘레랑스 이 사전적 의미로는요. 다른 사람의 사상, 행동, 종교에 대해서 이해하고 관용하고 또 용인하고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의견을 존중하는 것. 내 생각이 중요하다면 다른 사람의 생각도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때로는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상대의 생각을 들어보고자 하는 자세를 우리도 이참에 한 번 더 본받아 보면 어떨까요? 내 생각만 맞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생각, 특히나 신앙세계 안에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는 것 우리도 문화로 만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